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제가 시편 29편을 봉독해 드렸는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11절의 짧은 시편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18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반복이 되죠. 성경에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9편에 기록된 또 반복되는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르죠. 이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29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시편 19편. 1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3절에 보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그랬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궁창,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하신 모든 손으로 행하신 일, 그것들이 소리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바라는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록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된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시편 19편 제가 읽은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시 본문 돌아오셔서 시편 29편에 보시면 3절. 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잇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요. 예. 자, 이것은 뭐 자연에서 나타나는 소리라기보다도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실제하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찬양한 다윗의 찬양시이죠. 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죠.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또 하나는 지극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책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계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열게 보일 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의미죠. 커튼으로 이렇게 가리고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커튼을 열면 커튼 뒤에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이 66권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창조라는 단어와 하나님께 속한 창조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죠. 인간들이 창조한다는 것은 사실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만으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이 없으면 나머지 성경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진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사실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는 한낱 인생들이 꾸며서 만들어낸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의 거대한 성경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토대와 기초 그리고 건축물을 이루는 중요한 기둥과 그리고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은 토대 중에서도 토대요, 기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딱 다다르면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크리스찬 부모를 둔 자녀들이요, 자기 선택에 고민 없이 교회 출석하다가 나중에 학교에서 신화론도 배우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를 흔히 우리 목격하죠. 자, 창세기 1장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서 또 기회가 주어질 때 다시 한번 참으로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직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 그 가운데 우리 자신도 포함되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확신의 확신을 계속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는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만물, 물론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죠.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807페이지입니다. 자, 시편 8편 3절에 보시면,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6절입니다. 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우양과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랬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과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딛고 땅에 터전을 두고 살아오시면서 또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달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다윗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보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안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을 사람의 다스림 안에 뒀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리고 이제 모든 우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어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시편 139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죠. 자, 주께서 뭘 지으셨다고요? 내 장부,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깨달으셨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또 존재할 수 있고 기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직접 지으셨고 지금도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존재하는 거죠.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를 가진 한 생명체가 나온다는 이 사실이 사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기록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무이하신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뿐임을 알고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 그래도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게 아시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죠. 근데 어때요? 타락한 천사, 그 중에서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약 3분의 1의 천사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100%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보고 직접 교제했던 아담이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잠들게 해서 자기 갈비뼈로 하와까지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아담은 너무 잘 알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은 선택하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성경에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알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장면이 요한계시록 끝부분 천년 왕국이 끝난 직후에 일어납니다. 자,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천년 왕국에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는 거 아시죠? 공중 재림, 그 다음에 무슨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이죠.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서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속하죠. 그 교회가 들림을 받죠. 들림 받을 때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7년 안에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을 때 이 세상에서는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일에, 그죠? 그 마지막 일에 야곱의 환란, 7년 환란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합니다. 그죠?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리고 지상 재림하면서 이 지구가,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지구가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옷처럼 갈아입습니다. 히브리서 1장 찾아보시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가 완전히 피폐해지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7년 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옷과 같이 갈아입히십니다.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창조, 완전한 창조 세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옷처럼 갈아입히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죠.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자, 7년 환란 동안에 자, 육체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체로 구원을 받은 사람.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있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7년 환난을 의미하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7년 환란 동안에 특히 3년 후 3년 반에 적 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고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죽기까지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적 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가서 표도 받지 않고 육체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지나고 천년 왕국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갑니다마는 7년 환란에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육체로 구원함을 얻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거죠. 이사야 11장 8절입니다. 이사야 11장 8절. 자, 979페이지 이사야 11장 8절 보시면 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니죠.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가 어떻게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합니까?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수가 있나? 이거는 천년 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자, 천년 왕국 때는요, 육체를 입고 육체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자, 이사야 65장 자, 20절부터 보죠. 20절부터. 자, 이사야 65장 17절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거는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는 영원한 천국과 천년 왕국이 혼합돼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거기 20절에 보시면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뭐라고요?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뭘 받았다고요? 저주받은 것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천년 왕국은 말 그대로 천수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은 무적행 속에 들어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따 찾아볼 거예요. 사탄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무적행.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그런데 사탄은 왜 하나님이 불못에 집어넣지 않고 천년 동안 무적행 속에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을 다시 사용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 왕국 때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아이는 저주받고 100세 나이를 가진 사람이 아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때는 사람이 천수를 누리고 살지만 그래도 100세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는 뭐가 있어요? 저주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해당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7년 환난 동안 육체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에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자, 사람들이 육체로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고 통치를 받는 시대입니다. 자, 천년 왕국 때는 육체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보고 이 천년 왕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시대예요. 직접 통치입니다. 근데 이때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가요? 유황 불못입니다. 유황 불못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 던져지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자,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 마귀 맞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던져요? 무저갱에 던지고 그리고 잠그고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나머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철장을 가지고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죄성은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지 않고 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사람들도 결혼하고 시집가고 애도 낳고 1000년 동안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날까요? 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천년 왕국 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7년 환난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 다니고 육체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천년 왕국 동안에 그들에게 천년 동안 삶이 주어지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그죠? 구원자로 영원한 왕으로 섬길 것인지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천년 왕국 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 받아요, 안 받아요? 없잖아요. 그죠? 죄성은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초막절 때, 절기 때 살아계신 여호와께 경배하러 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세상처럼 그런 범죄는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서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환경도 좋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사단 마귀 약한 영들의 이때는 없고 유혹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고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그들의 심중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물론 알겠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천년왕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이 딱 차면 사탄을 풀어놓아서 잠깐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죠. 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뭐하죠? 놓이죠.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곡,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자, 이건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건 아마겟된 전쟁이고요. 이거는, 자,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것도 이 소련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여기도 천년왕국 시대에도 아마 이 지역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누구들의 집이요? 성도들의 집. 이거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들은 지금 천년왕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의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 천년 동안 거기서 육체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 중에, 그죠? 너무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기 때문에, 또 그들이 범죄하면 여호와를 경배하러 올라가지 않거나 하면 그때 바로 징벌이 임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서 그들이 미혹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택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독해요? 사탄 마귀 미혹에 넘어가서 그들을 쫓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원한 왕으로 선택하고 자기 구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세상처럼. 그러나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한순간에 사탄 편에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정말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다. 정말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기록했다면 천년왕국도 그냥 아름답게, 그죠? 기록했을 텐데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대적했죠. 아담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사탄의 미혹을 받고 불순종했죠. 물론 아담은 나중에 죄를 돌이켰습니다만 가인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 앞을 떠났죠. 맞습니까? 예.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천년왕국 때는 직접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통치를 받고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평생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전도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죠? 성경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 기회도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한 가지 여쭤보죠. 욥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3,500년 전에서 어떤 학자는 4,000년 전의 인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욥 시대에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떤 학자는 모세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고 그 전에 인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기도 전에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만났을까요? 자, 로마서 1장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29편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물 가운데 드러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무엇이었다고요? 보이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이 없어도 우리 안에 율법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거든요.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하지 못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없을 때도 전도자가 없을 때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영, 양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 시대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왜 하나님은 에녹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에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자기의 영과 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도 아마 모세오경 정도가 있었겠죠. 다윗은 그 성경이 없었어도, 그죠? 어린 시절부터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걸 알고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했다라는 걸 깨닫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기독교 국가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는 아랍 지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 같은 곳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북한에는, 중국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슬람 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지역에서는요, 교회당이 지금 다 클럽으로 바뀌고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거 아세요? 여러분, 겉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그죠? 봉사한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봤던 아담도 가인도,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아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공의로운 통치, 철장의 통치를 천년 동안 받고도 육체로 천년 왕국동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죠? 환경이 아무리 나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에 결코 핑계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요, 아무리 좋은 천년왕국의 그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죄성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육체를 입고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천년왕국시대나, 그죠? 성경이 있건 없건 우주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그죠?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 같은 사람들은 진짜 핑계댈 수 없겠죠. 그렇죠? 직접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없을 때도 우주 만물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난, 그러면 노아나 에녹이나, 그렇죠? 욥 같은 사람은 어떨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과 양심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났고 천년왕국 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핑계를 못 대겠죠. 왜 그렇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도 천년 동안 그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고 삶으로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죠. 진짜 북한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요, 이슬람권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하에선 신앙을 지키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물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이해가 갑니다.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산골짜기에서 돌아가신 분들, 한 번도 전도를 받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욥을 생각하시고요, 에녹을 생각하시고, 그죠? 노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지만 어느 시대에나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도 그의 통치를 받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이미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받을 이 사람들은 바로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악인들입니다. 자, 물론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나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일락을 좋아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도, 그죠?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자, 천년 왕국 동안에 그때 태어나서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그 공의로운 시대에 그 천년을 살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질문 받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1절. 자, 하나님을 뭐하대요?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28절입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전제되는 게 뭐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사탄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불순종했죠. 가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을 알고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주로 영원한 왕으로 선택하고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안 받느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자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주로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말로만 영접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완전한 통치를 천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직후에 사탄이 풀려나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소멸하잖아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천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영이 만나죠.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한번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끝부분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 이제 천년왕국 직후에 사탄이 풀려나서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시험하죠. 그래서 여기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 넘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편에 선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죠. 또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과 함께 결합되는 겁니다. 그죠? 영혼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육체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겠죠? 그것들을 다시 불러내서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에게. 자, 그래서 이 시편 29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글쎄요, 정말 우준하고 우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진화론이 팽배하는 시대라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아예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힘있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책, 성경은 물론이고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힘있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9편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윗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힘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욥도, 에녹도, 노아도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또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있음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떤 핑계도 할 수 없음을 또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그 주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참으로 구원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로 또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셔서 말씀의 진액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